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깜빡이 써놓고도 못 봤네요. 아직 완전한 그 최종 결과 보고는 아니지만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광고를 드렸을 겁니다. 조금 이런 이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조사가 다 끝났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복음방송국에 그 박신웅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랬더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었다고. 그래서 복음방송의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설교를 내보내게 됐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다 했더니 복음방송에서는 한마디로 실수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내보내서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복음방송에서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단입니까? 라고 제가 여쭸더니 그분이 이단은 아니랍니다. 박신웅 목사님하고 같이 텔벗 신학교를 나온 분이랍니다. 뭐 텔벗을 나와도 이단 되려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지만 그분의 그 성향은 아주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분인데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 교단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이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마치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마치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약간 인기몰이를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물론 사도신경 번역 자체가 뭐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의미를 고백하는 거지 단어 하나하나는 아닌데 너무 그것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 천국 못 간다고까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방송에서 그럼 공식 사과를 해주실 뭐 계획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몇몇 목사님들을 모시고 좌담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더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 복음 방송 설교 방송 안 한다고 자꾸 저를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기도했죠.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러분은 눈과 귀로 읽어주시고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감사드리고요. 연말 해마다 맞는 이맘때쯤 되면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들떠 있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도 물론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에베소 1장 17절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규절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구절을 우리 너무 잘 알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호세아서 6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우리가 정말 이런 기절에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되고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시대 배경은 아마 2조 시대 때쯤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지만 한 평양에 한 대감이 사셨는데 그 대감 마님이 저녁 때쯤 돼서요, 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종을 부릅니다. 그 용가가 종의 이름이 용각인데 용가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용가가 와서 예 마님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마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일 아침 일찍 네가 한양을 좀 다녀와야 될 테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이 용가기를 찾는데 용가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어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자식이 어딜 갔나. 하루 종일 없어서 오질 않는데 밤늦게 용가기가 막 숨이 턱에 차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좀 역정이 나셨죠. 어딜 다녀오느냐고. 그랬더니 용가기가 하는 얘기가 한양에 다녀왔다고. 어제 한양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왜 다녀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갔다만 오는, 어쩌면 하나의 우스개 얘기겠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참석했다 그냥 가고 마치 출퇴근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의미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왕왕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 우리가 이성으로나 우리나 어떤 그 이 머리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께로 자기들의 신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옆에서 신앙이 없는 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엔 전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비록 우리의 삶은 좀 부족하고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거죠. 기독교 신앙은 계시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해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모든 천지 만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일반적인 계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1년 365일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 그 속도라든지 그 궤도라든지 모든 그 궤적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온다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어느 날은 해가 떴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쁘면 안 뜨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어느 날은 일찍 떴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늦게 떴다 이러지도 않고 정확하게 타임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인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에는 굉장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행성들이 하나같이 다 돌고 있죠. 다 움직이고 있죠. 가만히 서 있는 별은 단 하나도 없고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궤도가 있는데 또 도는 스피드가 있고 다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어김없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 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충만히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또 일반 계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양심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양심으로 다 알고 있죠.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죠. 또 하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의 섭리나 역사의 어떤 그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고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바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그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고 생명이다. 구원과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뭐에 대해 기도하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봐도 스피릿이니까 영어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개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의가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평강을 주세요, 이런 위로를 주세요, 이런 건강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면 어쩌면 조금 먼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먼저 지금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도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죠. 각자 사람마다 많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영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정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요,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 눈은 떠야지요. 눈 꼭 감고 있으면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 눈을 마음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눈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마음 눈이 열려야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정말 성령의 조명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의 눈이 있다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눈, 우리 그냥 보는 자연적인 눈. 두 번째는 지식의 눈,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영안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근데 성령이 밝혀주셔야 하고,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와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게, 노력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확실히 알아가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고 과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미련하게 여기고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아마 저 같은 분이 저는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참 교회는 가면서도요,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작은 거, 요만한 거, 그래서 그 예배만 끝나면 뒷주머니에 넣어서 안 보이게, 그것도 밖에 나가면 조금 들킬 수 있으니까 차만 타면 그냥 차 속에다 그냥 파묻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왜 들고 가냐면 남들이 다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불경 내지는 법전 정도의 의미밖에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성경책이 귀하지도 소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깥에 내가 그걸 보이기가 나는 너무 부끄러웠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좀 뭐 그랬단 말이지. 부끄러웠단 말이지. 말이 좀 표현이 안 돼서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받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한테 귀한지 몰라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서 더 큰 성경을 원했고요. 막 주석 성경을 사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다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는 마치 자랑거리 같았고 훈장 같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은혜를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겨우 그리스도만 아는 눈을 겨우 뜨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비유컨대 갓난아기들 막 태어나서 눈을 못 뜨잖아요. 그죠? 생명이죠. 분명히 내 자식이죠. 그러나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모르고 믿으려니까 답답하죠. 그죠? 깝깝하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근데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시형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형이 임하고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사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강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과 함께 기도하다가 안수함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요. 그리고 그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그는 새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 비늘이 떨어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그날부터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전한가? 왜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호세아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 계시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면 내가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막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성화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때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성화, 영화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루하루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맨날 그냥 똑같이 앉아 있으면은요, 나는 맨날 그 모양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한 번 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까요?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골라 뽑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불렀을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물리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다른 데가 있는 거죠. 특별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에 대한 오묘한 섭리와 경륜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불렀을까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기 전까지 인생은 참 깝깝하고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보고 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먼저 보고 나를 보고요, 하나님 보고 세상 봐야 돼. 순서가 나 보고 세상 보고 하나님 보면 안 돼. 그러면요 맨날 나오는 게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보고 나를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는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다 있다.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을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면 오늘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삶이 고달플지라도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즐겁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끝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내가 결산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지금 편안한 거 아니죠? 힘들죠? 어렵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장차 받을 영광하고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감사한다. 나 절대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한숨 나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 눈이 열리면 똑같은 환경인데요. 내 영안만 열리면 하나님만 알면 똑같은 환경인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스데반 기억나세요?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에 지금 맞아서 죽어가는데요. 뭘 봤어요? 하늘 문이 쫙 하늘 영광을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가히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 모르겠지만요. 하늘 영광을 쫙 봤는데 거기서 주님이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막 부르고 있어요.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얼마나 돌이 지금 돌이야? 그때 정말 소원이 있다면 뭐 이왕이면 큰 돌 던져라지. 빨리 맞아줄게. 안 그렇겠냐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주를 바라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간에도 세 분이나 우리 천국 보냈지만요. 병 때문에 갔다고 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고로 갔다고 믿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일찍 가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합할 때 부르셨다고 우리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니까.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영안이 열리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성도로 하여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말이 좋잖아. 기업도 좋지. 그렇잖아. 우리 이민 와가지고 정말 내 비즈니스 하나 가는 게 소원 아니야? 예. 처음에 왔을 때 다 그랬잖아. 지금 뭐 가진 분도 있고 못 가진 분도 있지만요. 예? 내 비즈니스 한번 가져보는 게 꿈 아니야? 그렇게 사는데 기업이 있어. 기업의 영광도 좋은데 풍성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예. 더 이상 좋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 항상 자기는 절망하고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를 주면 어떻고 둘을 주면 어떻고 다섯을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데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령한 눈을 받아서 정말 영안이 열려서 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동의하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다야 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존귀한 분들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엇을 받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최고로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요, 좀 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거야. 믿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속상하지. 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나는 미스코리아 이런 거를 나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 미스코리아는 사실 상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받든지 하나님이 받아야 맞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 성형 수술해서 나왔다면 그거는 의사가 받아야지. 아니면 돈 준 아버지가 받든지. 뭐 그렇게 받아야 돼. 자기가 나가서 관 쓰고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요. 그렇게 태어난 거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 분깃을 줬어요. 그죠? 땅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지파는 좋은 땅, 아주 옥토를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지파는 아주 막 척박한 땅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척박한 땅을 받은 사람은 왜 쟤네는 좋은 땅 주고 난 안 주느냐고 막 이러고 불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처음부터 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뭘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많고 적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요, 참 손해 많이 봤어요. 뭐 이런 사람. 예.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 다 없어졌죠. 뭐 비즈니스도 잘 안 되죠. 그냥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좀 이렇게 불법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악을 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막 손해 많이 봤다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예,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게 너무 많다. 비록 내가 물질은 좀 손해 봤는지 모르지만 난 믿음을 얻었어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내가 좀 많이 손해를 보고 뭐 친구들 다 떠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도, 세상에서 내가 물질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예. 나는 만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만복. 나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목사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예, 나보다 더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너 오늘로 아웃 그래도 난 I'm so happy.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more than enough. 네, 충분해요. 네,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나서 흑자예요, 적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예수 믿고 적자 봤어요? 흑자가 뭐예요? 대박이지.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냐고. 네. 정말 감사한 거잖아. 잃은 것 없어요. 전부 다 얻었죠, 여러분. 근데 이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손해만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 변하면 되고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거 다 필요 없대잖아. 예수님만 있으면 된대잖아. 이게 최고라잖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얻는 놀라운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입으로만 우리가 아멘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능력으로 도와줬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돈 좋지요. 나도 좋아해요. 돈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나는 좋아해.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돈 이렇게 막 돈 좀 많이 벌면요, 그다음에 정치하시고 싶어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그 권력이라는 게 괜찮은가 봐. 한 번 하면 안 내려오잖아, 거기서. 그죠? 대통령 정도 하면 뭐 최정상, 권력의 최정상을 누렸으면 그만 I'm enough 이래야 될 텐데 또 해먹으려고 그냥 뒤에서들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권력의 힘 맛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그것으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린 대표적으로 이번에 봤잖아, 장성택. 권력해도 그 사람만큼 그 막강한 권력이 어디 있었어요? 안 그래요? 2인자라며. 예, 2인자도 보통 2인자야, 사실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이제 한국 KBS 뉴스를 봤는데 장성택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그 죄목이 많더라고. 총살당할 만한 이유들을 대는데 그 무슨 전당대회 같은 거 이렇게 쫙 가면 왜 이북 사람들은 막 박수 막 엄청 치잖아, 막,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치는데 건성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쳤더라고. 남들은 막 이러는데 그 사람 조금 치더라고. 이 건성 박수, 이게 총살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기 보면 그 자리들 쫙 앉아 있는데 그 큰 강당 같은데, 그 컨벤션 센터 같은데 앉아 있는데 전부 이렇게 딱 90도로 앉아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간 이렇게 삐딱하셨더라고. 요거 총살감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같이 어디 시차를 갔는데 김정은이가 뒷짐을 졌는데 같이 뒷짐을 졌어. 이거 총살감이고요. 이 꼰다리, 이게 또 총살감이라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별의별 게 다 있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총살당할 사람이 많더라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언젠간 다 떠나갈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내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잖아요. 뭘 대단히 힘을 내겠다 이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최초로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 있죠. 타락하게 만든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죠? 뱀이 흙은 안 먹어요, 사실요. 배로 다니는 건 맞지만. 근데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배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뱀 같은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세상의 것을 끌어모아서 자기 그냥 배 채워가지고 그걸로 살아보려고 하죠. 세상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돼야지 세상의 능력으로 잘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돌아갔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시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나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 사정이 바쁜 거 알아요. 저도 굉장히 바빠요. 스케줄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저 이상으로 바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순간순간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여러분 정말 씻기도 할 때 조금 더 해서 좀 깊이 들어가고 안 되면요, 자기 전에라도 조금 매달려 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서라도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기가 있었는데 기도할 아이가 어디 갔나요? 올라오세요. 최원기, 최보경, 아연. 예쁘네. 같이 여러분도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주신 정말 귀한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언을 귀한 가정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부여자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언이 앞으로 정말 자라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말씀 가운데 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그렇게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아이언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이 가정에 아버지 아이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두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맡겨진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 아이언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소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우리 1절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만 더 1절.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참 고마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육신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힘써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날로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으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